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전자제품을 사시게 되면 그 안에는 반드시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는 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세팅해야 될 것인지,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들어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매뉴얼, 이 중요한 매뉴얼을 잘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면에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그 이유는 이 매뉴얼이 세상의 매뉴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매뉴얼, 그것은 어떻습니까? 1번 전원 코드를 꽂으세요. 2번 스위치 온, 3번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신앙생활의 매뉴얼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단계별로 딱딱 떨어지게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너무 포괄적인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매뉴얼은 매뉴얼인데 도대체 아무리 읽어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매뉴얼 같지 않은 매뉴얼,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씨름을 할 때야 그 매뉴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매뉴얼입니다. 이렇게 매뉴얼 같지 않은 매뉴얼의 모습과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사실 처음 1절부터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시편은 그 길이가 짧고 그 장르가 시이기 때문에 매우 압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우리는 가능한 오랫동안 머물러야 됩니다. 그냥 쉽게 지나가게 되면 그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책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시작할 때 저자는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 시인도 이 시편을 쓸 때 이 첫 단어, 첫 문장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리 한글 성경에도 이 첫 단어가 여호와지만 원문에도 역시 첫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여호와가 그 가지고 있는 의미와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위엄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인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바로 사람을 직접 만드시고 동산에 두시고 그들과 소통하시면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관계성을 내포한 단어입니다.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관계성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을 강조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곤 합니다. 어떤 성경의 등장인물과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소통하고 있을 때 바로 그럴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여호와는 언약적 이름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방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과 교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바로 언약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 언약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너를 책임지겠다, 너의 인생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한번 맺으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런 언약적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은 시인이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친밀하고 따뜻하고 신실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시인은 그와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비유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목자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당시 왕들과 또한 신들을 나타낼 때 목자라는 비유로 많이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 당시에 흔했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비유만큼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그런 비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그 여호와라는 말과 이제 설명하게 될 목자라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다, 이런 것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시를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다윗은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정말 그의 온 삶과 존재가 다 담겨 있는 그런 비유라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뼈저리게 경험한 다윗은 바로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자신이 체험했던 목자의 삶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시가 바로 23편인 것이죠. 목자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양을 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양이라는 동물은요, 그렇게 얌전한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순한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우 사납고 굉장히 억센,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게 박치기도 하고요, 또 사람에게 달려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산과 들에는 수많은 맹수들이, 무서운 맹수들이 이 양을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자의 삶은 그렇게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여호와가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목자, 바로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도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호와라는 말에 그런 친밀하고 관계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 바로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목자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목자와 양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각각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하나하나 일일이 부른다는 것이죠. 누군가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존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만의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죠. 그 존재를 상징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잘 아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잘 아실 수 있습니까?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잘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낳고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똥오줌 다 가리고 먹이고 입히고 놀아주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잘 아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잘 아실까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시편 139편은 아주 자세하게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아셨습니다. 내장을 비롯해서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다 직접 지으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 후반부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족함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나의 필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부모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가방이 필요하면 사주시고, 책이 필요하면 사주시고, 옷이 필요하면 사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목자이시고 또 나의 필요를 정말 잘 아시고 채워주신다면 왜 나는 여전히 필요한 게 많을까요? 왜 나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나요? 1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요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실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내일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후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후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필요한 것이 생깁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목자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1절의 고백은 내가 완벽하다, 내가 충분하다, 만족스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야. 그러나 나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나의 목자가 그때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현재 그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농부에게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습니다. 거위는 농부에게 아주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죠. 그런데 점점 게을러지고 욕심이 생긴 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거위의 배에 황금이 가득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위를 죽여서 그 배를 가릅니다. 그동안은 하루에 한 개씩 얻었는데 안 되겠다, 그냥 한꺼번에 다 얻어버리겠다. 그 많은 그 금을 그래서 내 곳간에 쌓아두고 내가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쓰고 싶을 때 쓰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위의 배를 자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한 번에 우리 인생의 필요를 다 채워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얻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그때 그 순간순간 얻어가고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 분명히 부족한 게 생깁니다. 모레가 돼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중요한 것은
그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길을 가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내일 그 길을 가게 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이 그 길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그때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의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 번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께 의지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필요를 주님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의존된 생활, 영적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잘 아시죠? 그 산상수훈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의 마음이 비어있고 허전하다면 왜 그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자신의 영적 비참함, 이것을 표현한 것이죠. 영적 비참함.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배부른 사람이 음식을 찾습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부자가 거지처럼 구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바로 자신의 영적 비참함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 때문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가 고통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자를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목자를 보고 계십니까?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3인칭을 사용합니다. 3인칭, 그가. 그래서 3절을 다시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요, 4절부터 그 패턴이 깨집니다. 하나님을 가리킬 때 3인칭에서 이제 2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3인칭, 그에서 2인칭, 당신으로 바꾼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느껴지는 거리가 다릅니다.
그가 나에게 책을 주었다. 당신이 나에게 책을 주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3인칭은 그는 현재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인칭 당신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주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가까이 있냐? 바로 내 앞에,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계십니다. 내가 느낄 수 있는 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힘든 거 아시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손잡고 가다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안아주시고 업고 가십니다. 위험한 건넌길 물 위를 지나갈 때, 위험한 협곡을 지나갈 때 주님은 아예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나면, 고난을 당하면 주여,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절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4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배경이었는데, 이제 5절은 하나님이 잔치를, 파티를 여는 주인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5절과 6절은 여호와를 잔치를 베푸는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을 베푼다는 것은 잔치를 벌여서 먹고 마실 것이 풍부하다, 그런 뜻입니다. 잔치를 여는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이 주인은 누구를 초대하냐면 그의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놀기 위해서, 파티를 벌이기 위해서 그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놀기 원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우리의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이 당시에 집으로 초대한 손님들에게는 올리브 오일을 향수와 함께 손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것은 손님을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환영한다. 그리고 컵에 포도주를 부어서 손님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이 넘칠 정도로 준다는 것은 바로 가장 최고의 대접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귀빈, VIP로 대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것을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요? 나의 목자가, 우리 주님이.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 뜻은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문장 처음에 원문에는 확실히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은 쉽게 그 사랑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꾸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시고 꾸준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성경이 사사기 아닙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소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요,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은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기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속에서 내가 살아가겠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원하게 됩니다. 주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시편 23편에서 얻게 됩니다. 인간은 양입니다. 인간은 양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양은 그냥 수많은 동물들 중에 한 종류, 한 동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양은 목자와 함께 있는 양, 목자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자를 제외하고 양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다면, 목자와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 양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양입니다 라는 고백은 나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똑같습니다. 나는 목자가 있는 양입니다. 나는 목자에게 소속된 양입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기했던 문제의 정답을 이제 제가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 제가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매뉴얼, 신앙생활의 매뉴얼은 무엇이냐? 이 시편 23편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매뉴얼은 무엇이냐? 그것을 제가 하나님과 인간,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창세기 아닙니까? 모든 세상의 출발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속성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목자,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목자, 신실한 목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를 주십니다. 더 베스트를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 중에서,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인간 아닙니까? 인간 창조하기 그 전에 창조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해와 달과 별과 식물, 동물,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냐?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대접을 받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매뉴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매뉴얼 크게 두 부분이죠. 바로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호와는 분명히 존재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데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것을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 나는 그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와 양의 인격적 관계,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간도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 교제하고 사랑을 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매뉴얼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인격적 관계, 사랑을 나누는 관계. 그래서요, 여기에는 그 어떤 기계적인 과정과 해결책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고,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저것을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고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나누어지고 소통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내가 너한테 커피 한 잔 사줄게. 나 뭐 이렇게 해줘. 야, 내가 이 선물 줄게. 1년 동안 내 친구가 되어줘. 이런 겁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주고받는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소통하는 인격적 관계.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동사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두를 가질 수 있는 문장, 그것은 총 3개입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우리 말과는 좀 다른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또 동사 형태를 보면 그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사의 문법적 특징과 그 다음에 그 본문의 맥락, 문맥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그 동사의 시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동사들은 다 현재와 미래 시제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현재와 미래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나온 3가지 경우는 사실 동사가 없고 명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5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 3개는, 이 3문장은 기본적으로 과거도 가능하고 현재도 가능하고 미래도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호와는 어제도 나의 목자였고 오늘도 나의 목자이고 내일도 나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한 번 목자면 영원히 목자입니다. 한 번 양이면 영원히 목자입니다. 한 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원히 가는 겁니다. 한 번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것으로 영원히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두 번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의미입니까? 목자는 양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양과 함께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양 옆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의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세 번째,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나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은 항상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나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미래에도 그러실 것입니다. 항상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넘치는 축복과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될 수 있는 문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찾았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앞에서 말했던 신앙생활의 매뉴얼 그 세 가지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의 매뉴얼 그 세 가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했잖아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동사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 세 개 문장이 앞에서 말했던 신앙생활의 그 매뉴얼 그 세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매뉴얼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신앙생활의 매뉴얼을 여러분 이해했다면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적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매 순간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 순간입니다. 인생은 단번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순간이 모이고 모여서 인생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매뉴얼은요, 한 번에 적용해서 나 다 했다, 나 숙제 끝, 이게 아닙니다. 순간 계속 기억하고 계속 적용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목자가 나와 함께하지 않다고 느낄 때찌라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찌라도,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찌라도 순간 목자를 기억하고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내 목자 어디 있지?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죠. 내 목자,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내 필요를 아시는 거야? 끊임없이 물어보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두드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목자에게 집중하고 목자에게 올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철칙입니다. 정말 신기한 매뉴얼이죠, 여러분. 그 세상의 매뉴얼과 다릅니다. 사실상 양의 운명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자가 그의 전부입니다. 목자가 그의 생명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양이 해야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열심히 자료를 찾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어디가 푸른 풀밭인지, 어디가 쉴만한 물가인지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사나운 맹수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면 잘 공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급수를 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목자가 다 해결해 줍니다. 양이 해야 할 것은 오로지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길을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어가 1인칭 내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서술어가 바로 다닌다 그리고 산다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예요?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걸어갈지라도. 양은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양은 그냥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할 일이. 6절에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냥 사는 겁니다. 내가 산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고 목자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양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목자와 양, 사실 불공평하죠. 목자가 다 해야 돼요. 양은 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더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목자를 거부하고, 목자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목자의 인도를 거부하고 자꾸 내 고집을 부리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을 한참 가다 보니까 두 방향으로 길을 갈라져요. 그래서 왼쪽 길은 넓고 경치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길은 좁고 경치도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아빠가 한참 고민하다가 오른쪽 길을 택해서 갑니다. 그러자 아이가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왜 왼쪽 길로 안 가요? 그러자 아빠가 대답합니다. 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이 길이 더 좋다는 것을.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아빠, 그것을 어떻게 알아? 내가 가봤거든. 내가 그 길을 알거든.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내 생각이 맞다면서, 내가 잘 안다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이면 양처럼 살아야죠. 목자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목자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목자보다 잘 알겠습니까? 목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길,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목자만큼 잘 아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자,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 있지만, 그러나 미래에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